앞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살려주옵시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대학 옆에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열의 능력이 강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모든 죄와 말들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분전하고 있는 위기 중에 있는 선교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 가정에 주의 없는 질병의 권세가 한결과 땅길로 돌아갈지어다. 야라바시아리 야라라타리 야라바 한결과 땅 일곱 길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야라바타리 야라바 주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붉은 용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용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여 혀를 날랑거리며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원수가니 단길과 땅의 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기도 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이 보호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령균이 기적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이다. 여러 가지 나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원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신령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이만 훼손되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연재해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연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훼손시키는 주범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바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전 세계의 3차 대전이 종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각 나라의 수장들의 머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심각이 마비되고 사탄을 정복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성경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정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종결될지어다. 복음적인 평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전쟁들이 종결될지어다. 공산주의 독재자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공산주의 모든 독재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수멸하여 주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심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이 붕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미일 공주가 아버지의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붕괴하는 모든 세력들마다 하나님의 심판하사 수멸하여 주시고 파괴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구촌의 전쟁이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자연재앙과 기근에서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여전한 여친구가 있사오니 대상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시켜 주시옵소서. 문천 강수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구촌의 많은 인생들이 건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방유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수멸하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파괴주의 아가페 사람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수상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종교와 이런 모든 세력들 이런 등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아버지 지구촌의 아버지 원수가기가 뿌려놓은 모든 씨앗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파괴주의와 배상의 중간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들과 국민들의 애국심이 함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아버지 사랑하는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자유민주주의 애국심이 발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상금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경찰 국가로서 세계를 관리하고 살피는 그런 나라를 국제에 세워주시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에게가 손대지 못하도록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마다 대한민국을 남자하며 훼손하는 나라마다 진멸되고 수멸되고 파괴되고 주여 하나님의 심판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2020년 6월 지방선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전투표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선거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전쟁 종료와 성경적인 평화가 모두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이 없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통치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못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법사법 행정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군경의 계몽과 애국심이 함양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군인과 경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국방이 안보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기적 출이나 실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여 강제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시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옵시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또르시 가브리엘 KCC 모든 혼합주의가 방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종교들이 소멸되게 하고 약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시대의 상황을 흔들어주시고 추수할 것들을 보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스턴 교회의 아버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땅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교회의 세력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추수할 것들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300명 기도 용사를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 속에서 통참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들을 보내주시고 사모나와 빌라돌비 같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많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무시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발전하게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라
아버지를 하여금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치유가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정상화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대로 창세기부터 진행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9장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했는데 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힘있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서부터 우리 살펴나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1절은 대선언이죠. 대선언.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대초의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기본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항상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나 순전히 자연적인 원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온돌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인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되고 또 인격을 지닌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비롯되어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창조는 모양도 없고 스자는 원초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런 상태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창조의 기본 행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고 그 질서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 생명을 창조하는 숨이 잔잔하거나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 능력이 그의 숨결 속에서 다 질서 있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해가 창조되기 전에 16절에 해가 창조가 되는데 그 전에 빛이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빛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는 상관없이 이 빛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빛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기도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거대한 이빨을 가진 상어, 크게 생긴 상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낚싯바늘에 입이 걸려가지고 외성을 지르고 몸부림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이 동남아의 나라들어서 자꾸 안 좋은 것을 뿌려요. 예수 이름으로 축출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했습니다. 아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방문으로 기도하셔요. 그럼 틈 못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지만 확인해 보세요. 혼돈스럽고 생명을 거스리던 태초의 큰 물이 생활 공간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차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식물계를 직접 창조하시지 않고 땅에게 중재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직접 하나하나 식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 위임했어요. 땅에게 중재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뭐뭐 하라? 내라 그랬어요. 땅은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공중은 생활 공간 장만에 해당합니다. 14절에서 보게 되면 생물 창조가 시작되는 생물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천체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산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부터 40절 거기에 참고하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14절에서도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체가 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 속에서, 그런 고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생명이 있어요. 천체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식물과 땅과 이 모든 것도 원초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가 없어. 예?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동물계는 바다와 공중과 땅이라는 생활 공간을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다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존속되도록 배려하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동물과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번식이라고 하는 창조력을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번식이라 동물과 사람의 경우에는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계를 직접 창조하지 않고 땅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네. 중재 책임을 맡기셨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에서부터 이런 식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또 중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중재자들로 여러분들 세워주셔서 세계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외치면, 선포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사람의 경우에는 2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번식이라는 창조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이특을 받아서 물과 땅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26절서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성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복 주시며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는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워서 중재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요. 오늘 이 땅에 자연인 모든 것도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식물계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홍수와 기근과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해.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성, 이 두 가지.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성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마귀는 여러분들. 이것들을 지니고서 사람은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대상, 말을 걸어주시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걸어주시래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로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드러난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성경에 66번 로고스. 레마는 뭐예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깊숙이 파고들면서 감동과 변화를 주는 말씀, 레마의 역사예요. 로고스로만 못 살아요. 예? 그때 주시는 레마의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영혼이 충만해지고 활동성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300번, 500번만 읽는다고 할지라도 레마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헛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레마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팍팍 튀어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생애를 바꿔야 돼요.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레마의 역사하는 것을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영혼이 살림같이 검사가 살리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야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만 자꾸 생각하게 되시고요. 근데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원초적인 건 그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전에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좌장하며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아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이 마쳤음을,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이 스스로 곧 피조물이 받은 생명과 복의 힘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전제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에서 1 신과 예배를 통해서 인하를 거룩하게 하면 자신의 특별한 복을 예시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에서 신과 예배를 통해서 신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일을 하던 자리에서 쉴 때 그리고 그 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이 예배로 이어질 때 할렐루야 예배화될 때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낙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낙원 4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과 짐승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1장에서는 생활 공간들과 생물들이 천지를 포괄하는 질서의 부분으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질서 안에서 이들이 서로 보충하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나 자연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 사람이 존재하고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가 빌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 생명의 충만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흙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넣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성령을 계속 요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 요구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다 나가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충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바로 성령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와 회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생명과 기적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여와 충만함과 공급의 역사를 주시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고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거짓 그 평안을 자꾸 말하지 말래요. 거짓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자녀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간할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물어보길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서 그렇게 전달했어.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꾸 거짓 평안을 말하지 말라. 그럼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 그때 대답을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왜 못 믿습니까?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회개하여 아직도 중생의 거룩함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안 나타나. 너무 전도할 대상들이 많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서 인간관에 있어서, 인간관이잖아요. 신론, 인간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간 됨됨이는 생명적인 호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온전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슨 의지가 또 발견이 돼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벌죄자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중을 물어요. 여러분들 우중을. 여러분들께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의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들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붙들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의지를 주었어요. 오늘날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을 선택하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보세요. 안 들어요. 요즘에. 옛날서부터 그래요. 홍수 때에도 그랬잖아요. 안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전했는데도 안 들어요. 세상은 말씀을 안 들어요.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많은 헌신과 수고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실 때에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주셨어요.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셋들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사람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과 자기 주변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창조주와 늘 관계를 유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모든 파괴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창조주와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에게는 불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 여러분들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 가득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로고스로만 듣지 말고 레마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고스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로고스의 역사는 있어도 레마 역사가 나타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나타나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받을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격이 통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교제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도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통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과 인격이 통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레마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화와 감동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의 삶이 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고 19장까지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읽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레마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자신을 맡기고 레마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읽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서 사람 사이에 살인의 고요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배필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람은 짐승들을 자기의 세계 안에 정돈시키고 어느 정도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29절을 가르쳐주고 있죠. 아까 읽은 대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배권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이나든가 식물이나 이런 것들 다 지배권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농사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농사가 잘 되도록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동물을 잘 가축을 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사모와 함께 유튜브에 간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데 개가 무슨 종이라고 그랬죠? 그 개가 조그마한 거 치와와인가? 그런 종인데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이 개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데 그 쓰레기 잔뜩 해놓은 그런 창고 같은데 거기서 사는 먹는 것도 뭐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온몸이 뼈만 다 드러나 있어. 걷질 못해. 떨면서 걔가 완전히 온몸에 피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다 피고 털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피병이야. 걷지도 못해. 여기가 다리에 있는 데가 어디 잘못됐는지 이골이 됐는지 몰라서 지질 끌면서 하는 개가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여자분인데 주부인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집에서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계가 있으니까 안 먹어요. 낯선 사람이 자꾸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안 먹어. 그리고 더 앞에다 놓고 그냥 빨리 피하면 이제 나중에 와서 먹고 눈치 보느라고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실망감과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 사람에 대해서. 예? 걔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짐승들도 상처받고 그러게 되면 사람과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4일 동안에도 계속 4일 동안 계속 공급해서 먹이고 집에서 요리를 다 해가지고 좋은 것 해가지고 먹이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게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맛있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계속 많은 시간들을 많은 날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차차 이 개가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접촉이 되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주게 되면서 이제 손을 갖다가 음식을 집어서 주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서 차차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원에도 데려가려고 집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이제 가지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뼈 이런 데가 다 유골이 돼가지고 정말로 여기 뭐 뼈만 다 앙상이 다 드러났어. 초천에. 그래도 며칠 그렇게 먹였더니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 신뢰하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갖다가 음식에다 넣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정말 정성이 지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그 후에 보게 되니까 이 개가 피부가 조금씩 달라져. 표정이 또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점점 눈빛이 밝아지고 쳐다보는 게 또 이렇게 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그렇게 달라져. 계속해서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 나를 아프게 안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회복이 좀 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수술을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도 계속 약을 주고 수술하고 또 케어해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개들이 몇 마리 살고 있는데 처음엔 천시했어. 그 개를 보고 막 집에 들어가니까 막 천시하고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꾸 케어해주니까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 개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피부병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개들도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 주니까 개들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나중에 완전히 치료 회복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둘이 같이 살아요. 얼마나 그 수고가 정성이 대단합니까? 참 끈질기게 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을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뭘 생각했는 줄 아세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치아와 같다. 아무리 그 동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건강한 것 같고 돈도 많고 뭐한 것 같아도 상처투성이 누구나 상처투성이 건드려 보면요 울음 터지고요 상처 고통 터져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정성껏 보살피면 그리스도의 형성이 회복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돈시키고 회복시키는 지배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상처가 깊어서 계속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 살면서 신뢰할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상처투성이에요. 경계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여러분들 가족들도 사랑으로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어와 같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온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한 것 같죠? 다 질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목사님 부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외로움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술, 담배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거기에 뭐예요?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통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이 생깁니다. 그 마귀의 전략은 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는요 마귀가 잘 쓰는 도구입니다. 술, 담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1절로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는 여자의 예속성이나 또한 열등감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예속되거나 열등감이 좀 모자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갈빗뼈 뼈죠. 그렇지 않으면 발뒤꿈치에서 뺐겠지. 그죠? 옆구리 심장이 거기에서 갈빗뼈를 뺐어요. 오늘날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더라도 오랜 과거에 보면 여자들 얼마나 멸시처럼 됐습니까? 삶 아래 부엌에서 밥 먹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여자들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 상위 시대가 됐어요. 상위에서 같이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동등한 존재로서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예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히 여성들 보게 되면 상처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예속성이 있어. 예속성. 와, 저 사람에게 예속돼 있고 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유하도록 창조된 둘이 독특하게 서로에게 속함과 서로에게 속했어. 본디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본디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전인적인 영육 간의 사귐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영육 간의 사귐. 남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구타 해가지고 이 맞으면서 사는 여자들도 꽤 많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외치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바라보자 곧바로 생기는 남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 갈빗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생기는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이거예요. 내 뼈 중에 뼈가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우리말로는 만족스럽게 옮기기가 참 힘들어요. 이 문장을. 남자와 여자가 이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이쉬와 이샤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쉬와 이샤이. 이거는 뭐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받았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발갓벗음을 민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발갓벗음은 무례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사고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 10장 4절 5절이나 에스겔 1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무례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따라서 옷은 점잖은 사회 신분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갓벗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부간의 발갓벗음. 사람이 자기 창조주에게서 돌아섰으므로 애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주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에서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고 경계가 생기고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남 같아. 그래서 남자를 갖다 무슨 편? 남편.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요즘에는 뭐 조론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었더라고요. 이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오늘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되새김질하시고 성령 안에서 렘마로 잡혀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매우 강경했다 그랬어요. 뱀. 네. 아까 저기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지는 장면들을 봤어요. 또 뱀이 두 마리가 나란히 쌍둥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삼킬지 않도록 찾는 것처럼 뱀이 독사가 날름거리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날아와서 딱 조각을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옛뱀 마귀 붉은 용은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사람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계를 두셔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잘못 쓰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하셨어요. 잘못 쓰지 못하도록. 2장 17절에도 우리가 봤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 너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는 무엇을 금지하면 이런 사람을 유혹하여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금지하면 자꾸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 사람이 그 생리가 그래요. 뭘 하면 자꾸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과정을 시작하게 한 것은 뱀이지만 마침내 유혹이 생기는 것은 사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뱀이 유혹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뱀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으로부터 내 욕심이 여기 잉태하는 죄가 장성한 지 3월 한다고 해서 내 욕심이 잉태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욕이 많아지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노자를 좀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노자. 중국에 노자 사상이 있는데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돼요. 노자 사상과 메시아 사상과 연결해가지고 봐도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노자는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노자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공자라고. 근데 노자는 뭐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노자는 자족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썼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히 여겨라. 더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자족해라. 있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이다. 있는 것만이 만족이다. 이 성경의 사상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말을 하지 말라. 많이 말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입을 제갈목이라는 거예요. 노자가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니까 기원 후 700년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치가들, 권력가들한테 경고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는다. 세상은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그 말을 갖다 계속 그런 정도로 말을 해요. 그리고 조용히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조용하게,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 특별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도덕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경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저 정도 도를 달통한 사람이 됐을까? 싸우지도 않아요. 있는 것으로 좋게요. 침묵 많이 합니다. 침묵 많이 합니다. 사람의 원죄가 부끄러움을 이렇게 유도하게 만들어, 유혹을 받게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편해. 남의 탓이라 그러게 되게 되면 상처받아요. 자기가 상처받아. 너 탓이야 그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돼. 내 탓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오게 되면 분명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혹이 생기는 것은 사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아유, 마귀가 그랬는데요. 저 뱀이 먹으라 그랬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써먹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써먹었죠. 그거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갈 때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남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남 탓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강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강교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강교하다. 이거는 이 교활함을 뜻하는 것보다도 원어상의 의미는 뭐예요? 교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리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리함. 뱀이 아주 영리해요. 영리.
뱀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뱀도 서로 잡아먹습니다. 네. 킹코브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어요. 뱀. 뱀을 갖다가 이게 독이 얼마나 강한지 딱 이렇게 만나잖아요. 딱 봉착하잖아요. 뱀끼리. 그러게 되면은 먼저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이 이빨로 상대 뱀의 머리나 아니면 이 머리 바로 위에 등 이쪽으로 딱 물어요. 그래서 독을 갖다 주입시키죠. 그렇게 되면 조금 있다 보면 빠득빠득해요.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거의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가마가 힘을 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 감각이 없을 때 입을 벌려서 머리부터 집어넣어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눌러서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먹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부터 집어넣으면 못 먹어요.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멧돼지 같은 경우도 머리부터 집어넣어서 까맣게 기교를 부리고 영리함을 갖다 발휘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제압해요. 그런데 그런 킹코브라도 그 얼룩무늬가 있는 어떤 그런 뱀인데 그 뱀한테 걸리면 킹코브라도 여지없이 당해버리더라고요. 독 이외에 더 큰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초자연적인 악의 힘에 돌릴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악의 힘에 돌리지 마.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어라. 할렐루야. 네. 다른 것에 두면 불행해져요. 슬퍼져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7절 보게 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보는데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건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속았으면서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거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속이는 것.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보장되는 안전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처음으로 스스로 몸이 벌거벗은 것을 서로 보게 됩니다. 서로 보고. 여러분들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은 성적인 유혹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타락이라는 것. 하나님같이 대려할 때 거기 타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은 유혹이고, 예?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명령을 위반하는 이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은 본디에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란 말이에요. 아담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이 2장서부터 4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낱말은 히브리 말로 늘 정관사를 붙인답니다. 네, 정관사를 딱 붙여서 하아담이라고 쓰여요. 하아담. 그래 이후로 아담이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 옮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첫 아담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표현될 수가 있어요. 첫 아담에서 첫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뱀에 대한 저주는 뱀이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 다녔다고 그런 짐승으로 여겼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뱀이 네 발로 다녔다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뒤이어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에서는 지금 세상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원 역사의 과정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깊은 진리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근본적인 장애가 생기면 피조물의 삶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동물과도 식물과도 파괴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는다 그러고 미워하고 슬퍼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처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상처를 안 받고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도 어느 단계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스림에 대해서 나와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예속도 아니고 뭐라고요? 네? 모자람도 아니에요. 그죠? 예속과 모자람도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에게 내린 벌은 여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고유한 영역, 어머니와 남자의 상대자임에 관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린 저주를 통해서 남자와 동등한 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누구의 영향으로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남편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남편이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됐잖아요. 그건 아니야. 하와, 그건 당신 아니야. 그러면 됐을 건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넘기잖아요. 책임을. 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로부터 제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는 뭐예요? 뱀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넘어갔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스림은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끝나요? 이 다스림 어디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렸어요. 막 팔잖아요. 노예로도 팔고 나라 같은 경우에 여자를 팔아가지고 보내요. 또 어느 나라는 보게 되면 여자를 갖다가 그냥 짐승하고 바꾸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스림은 끝나게 됐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르거나 남자나 여자 없이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강조해야 될 게 강조해 왔습니다만 신학을 갖다가 대조하면서 성경과 성경을 대조하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1장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났느니라. 아주 이제 명쾌하게 정리해놓고 있죠. 여자가 먼저는 남자에게서 났죠. 갈비뼈 뼈를 떼서 했으니까 남자에게서 났어요. 근데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를 또 낳잖아요. 그죠? 잉태해서 낳잖아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서로 낳았어요. 서로 낳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사람의 운명에 속하지만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막 벌어진 전도된 상황의 표를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필경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죽음을 처음부터 사람의 운명에 속한 창조 질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2장 10절에서 경고하신 죽음의 벌을 집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가 죽을 존재가 되리라. 창조주는 죄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죄가 크고 이 죄가 크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죄 그러면 이건 죽을 운명이냐? 사람은 죽을 운명이야 원초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그의 부활로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네. 죄인도 가인과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드셨어요. 비록 가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벨이 죽어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죽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뭐 한다고요? 말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찰스 커크 죽었으나 지금 말하고 있어. 많은 젊은들의 심령 속에서 말하고 있어. 순교자들 말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렸습니다만 여기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선교사들 막 20대에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어떤 선교사는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45년 정도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선교사, 그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그 후손이 또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뭐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구나, 최고의 가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쁘다, 돈을 많이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오라 혐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요구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한계를 알려주시고 여전히 사람을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거친 삶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몸소 사람에게 장비를 갖춰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앞가림에 위해서 장비를 갖춰주셨어요. 거친 삶. 하와라는 이름에는 땅의 온갖 침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무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갖 침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땅 위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무잎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나무잎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옷이 달라요. 옷이 달라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와라는 말은 이 하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삶 그리고 목숨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목숨, 삶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 그러게 되면 하와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거친 삶을 이겨내도록 모든 장비를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비를 주셨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장비를 쓰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장비를 가지고. 아멘.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장까지만 하고 여러분은 아마 9장까지 오늘 제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양이 많아서 염두로 하고 금요일날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주일날 또 약간 언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통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 서로 확인하고 통독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3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한 번만 알아도 300번 이상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생이란 말이 나오고 생명나무의 길 이게 보입니다. 보이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게 하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2장 17절이 바로 그거죠. 독립하게 하는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영생의 지식을 그 자유의지를 거기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의지를 거기 영생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무슨 파수꾼입니까? 천사들도 있고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이겨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70 몇 년 동안에 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옷 입은 것들도 정말 초라하고 그냥 정말 그지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 들쳐오고 먹을 거를 다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보름씩 있다고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먼데 있는 사람이 더 잘해. 여기도 다 먼데 있는 사람이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툭 하면 빠지기 쉽다는 게 평균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진대요. 그 결과. 왜? 툭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고. 아니 뭐 2부 예배까지 하다가 또 못 가고, 저녁 예배까지 하다가 그냥 땡치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벌써 거기서부터 있어. 네? 한 거리를 오는 게 예배야.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올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꽤 되신 분이신데 차를 3번 내지 4번 타시고 4시간에 걸려서 오는 분, 4-5시간 걸려서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다녔다고. 수요일 금요일은 못 오죠. 주일날은 아주 온종일 걸립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깜깜한 밤이 됩니다. 4번 갈아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는데, 그냥 가까운 그런 교회에서 다니시죠. 너무 좀 안쓰럽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기서 제가 이 생명의 시간을 갖다 버린 게 얼마인데, 여기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고 울고 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인데, 죽기 전에는 저는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야단 맞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여러분을 오고 가는 것도 예배예요. 오고 가는 것도.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파수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그런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지탱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지키셨어요. 인간들 때문에, 범죄한 인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갖다 지켰어요. 화영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도 지켰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개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다 단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도 다시 열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핵심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지금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잠을 못 자니까 한 지난밤에 6번 깼어요. 6번. 이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죠. 눈에 안압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주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암을 알았습니다. 네. 믿고 가는 거예요. 이래도 믿겠냐? 믿겠습니다. 이래도 믿겠냐?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실체의 태상이요. 그러나 이 인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즉 또 하나님의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하나님을 인하여 죽게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되었으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의 삼중 논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로마서 아담에게서 생긴 파멸 작용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개된 구원의 우월성을 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월성,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작용이 구원의 우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생긴 파멸의 작용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월성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월성. 정죄보다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 16절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읽은 16절에 우월성. 죄보다는 은혜의 우월성. 정죄보다는 의롭게 하심의 우월성. 17절은 무슨 우월성? 죽음보다 생명의 우월성. 따라서 의와 생명은 죄와 죽음처럼 비인격적, 운명적 세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 운명적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새로운 생명의 지배 속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운명은 여러분들 믿지 말아요. 운명론은 믿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 나라가 이 꼴 된 건 다 운명이지 뭐. 이거 뭐 매우 위험한 사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시도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를 했으니까 자꾸 되새김질해서 들으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더 되새김질하고 쓰고 그래야 전진이 있고 성숙이 있지. 그냥 읽고 그냥 그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아 이게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멘. 괜히 이렇게 녹화를 하겠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을 투자를 못하겠어요. 그냥 압축을 하는데도 시간이 1시간 걸리고 그걸 인터넷 상에다 올리는 것도 1시간 걸리고 거기에 붙들고 있는 시간이 그 한 번 올리는데도 최소한 2시간 걸리거든요.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로부터는 너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귀가 열려야 돼요. 까마귀가 귀를 갖다 뚫잖아요. 못 듣게 상처를 내잖아요. 자꾸 까마귀가 날아와서 못 듣게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이라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까마귀가 귓구멍을 갖다 찧어가지고 거기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게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불나방이 그냥 동나방이 막 나풀거리면서 막 해가지고 눈 이런 데 사방에 뿌려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사단. 그렇게 동나방이 날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나방.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좀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다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시게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재창조하십니다. 나라를 갖다 놓고 저기 황해로 이름을 황해로 갖다 올리고 막 네이버에서 잘못하는 것들이 물론 황해라는 말도 썼긴 썼어요. 서해라는 말을 쓰는 게 합당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두렵게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소위대로 자기 방어용으로 자기 생명 보존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과연 정의로운 대통령입니까? 그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항거하라고 했어요. 불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들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권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서 파괴와 진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와 풍성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오늘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